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줘서 이 부족한 날 사랑해줘서 많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 눈물로 기도한 날 많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못했던 말 수백만 번 마음으로 한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직도 이 말 알지 못하지만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미국에다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아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메리 추석 추석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글이 왔습니다. 우 목사님, 동생 목사님, 미국은 추석이 없어요. 미국엔 추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명절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우리나라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추석 명절을 거기서 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미국은 추석 명절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답글을 딱 받는 순간에 야, 참 우리는 축복이다. 우리는 축복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일한 양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좋은 그런 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왔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정신 말짱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지금 겪고 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추석 명절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4일 동안 보내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이렇게 좋은 명절 주시고 이렇게 즐겁게 편히 쉬게 만들어 주셨구나. 어느 집은 저 여행 간다 그랬는데 여행도 간다 그랬는데, 자,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이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을 하고 아까운 마음을 먹고 아까운 말을 하고 행동의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감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저는 사랑의 원자탄을 주인공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애양원 교회를 섬기시다가 신사참배 굴복하지 않는 바람에 그분이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복 후에 추록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두 아들 동인, 동신 그 형제들이 좌익분자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했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얼마 후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총살시키려고 그 사형 현장으로 끌려갔는데, 사형을 시키기 바로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살해범을 살려내가지고 결국엔 양아들도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손 목사님이야말로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손재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양아들 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생활하고 신앙을 하고,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손재선의 안재선의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남들이 다 외면하고 피했던 나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따라가셨던 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차고 넘쳤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6.25 동란 때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하셨는데요,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아들의 영절식장에서 발표한 10가지 감사 내용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보내면서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미국 갔다면 염려근 지국자면서 아들의 간섭 많이 했을 텐데 완벽한 천국에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러한 원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10가지의 감사를 하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들이, 자식을 잃은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완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런 감사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두 아들이 표량간 죽었다, 살해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고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감사 고백은요, 정말 하늘의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이 하루아침에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살면서 매 시간 몇 개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가슴을 채우려는 몸부림의 거룩한 무릎의 삶이, 끊임없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얼마나 하늘의 것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는지요. 제가 그분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이 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데 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의 가슴 속에는 오늘 오직 하늘의 소망만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손양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놀라운 일은요, 특별한 병고침의 안수 기도를 해준 적이 없다 그래요, 손 목사님은. 그리고 환자들 올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영적인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런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들면 어떻습니까? 아니, 병신이면 좀 어떻습니까? 잠깐의 나그네 세상에서 병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육신의 질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환자들이 왔다 그런 말을 듣고 가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때마다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조금만 육신의 질병 걸리면 막 그거 치료받으려고 막 머리 아무한테나 터밀고, 그게 악령이 들어가는지 성령이 들어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일단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바둥바둥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하고 사는 게 더 많잖아요. 죄 짓고. 진짜 그럴 바에는 병신으로 좀 살면 어때? 좀 병들면 어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조금 약한 육체 때문에 오히려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손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좀 보세요.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데,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은요 오직 예수주의야, 예수주의. 예?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명만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가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좌파니 우파니, 목사가 목사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이건 정치인들처럼 막 그렇게 싸우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요. 여러분 손 목사님은 오직 예수주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가슴에 그 심장에 그 마음, 그 사랑, 그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손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능력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에 그런 풍랑까지도 삼키고 풍랑의 흔적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가정과 인생 그 가운데 가득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 가지고요 항상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감사하라. 오늘은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사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범사 감사요 아무나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악한 때 3,500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두 구절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미에 대한 언급은요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종종 술에 취합니다. 또 연애에서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노는 것, 여기서 막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기쁨, 엔조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조이예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그 심령 속에서 막 찾아내면서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미하고 기쁨과 행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미는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괜히 앉아가지고 하늘 멍하니 쳐다보고 꼭 나사 풀리는 사람처럼 뭐라고 쭝얼쭝얼거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이거 정신병자예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성령 안에 그 고백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고백들이, 그렇죠?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찬양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마음이 회복돼서 막 기쁨이 오면 기쁨의 찬양을 부르세요. 예? 승리의 찬양을.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이 영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영이 같은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자에게 임합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혀 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쓸데없이 쭈글 잡아서 이상한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영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런 심령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그랬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점심도 안 먹고요, 하루 종일 기타 붙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영적 그 권세와 그 능력들을 그때 받았어요. 다른 건 없어요. 찬미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 예.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자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사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아. 그죠? 또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쭈글대고 있었어요? 넋놓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찬송했다 그랬어요. 다 알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감옥 같은 삶을 살 때마다 딴짓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 그 뒤의 사건들을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보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막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 누가 가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땅이 어떻게 사람이 흔든다고 흔들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립니까?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줘가지고 유럽으로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복음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옮겼는데, 그때 그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영이 성령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 그 뒤에 마게도니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막 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잖아요. 저 예수 믿는 자다 막. 그럴 때 그 여자, 저 많은 여자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그때 뽑아내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들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늘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공간에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그러한 기도와 거룩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요 그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반응. 그것이 바로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옥고문이 열린 거예요. 쇠사슬 다 풀어준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공무원 간수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면서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멤버들을 거기서 구성시켜줘요.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자주 항상 루디아를 또 거기서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업가를 만나게 하죠.
또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걸 치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증자 만나게 하시죠. 또 거기다가 감옥에서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통해 가지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바람에 공무원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멤버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대로 살아가면은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신명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업가 만나지, 간증자 만나게 해주시지, 공무원 만나게 해주시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분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뭐하고 살아야 되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 소똥에 미끄러져가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아이고 하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머리 안 깨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들었더니 앞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그거 주웠대. 한 번은 막 뛰어가다가 뭐가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뒤에 꽝 해가지고 머리가 뭐가 확 해가지고 저겼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안 죽고 감사합니다. 뭐가 박힌 것 같더래. 그래서 빼서 보니까 거기에 금반지가 박혀있더래. 믿거나 말거나. 예. 무조건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가 무슨 주예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질병으로 옛날처럼 권력 신지들이 다 편하게 모일 수도 없고, 또 정치와 경제의 영향으로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편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짜증도 나고 마음도 불편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런 막 명령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믿음 갖고 산다고 하면서, 아니 이까지 명절의 환경 하나도 쉽게 감사로 넘기지 못하는 이런 광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일들을 이기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까지 것도 못 이기고, 환경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하나 못 이기고,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그런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명절 안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일들,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까지 것 해드래요.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만나고 저겠다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 시집장가 가고 골목에서 만났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죠? 노래 가사에? 그까지 것 했더래요 그랬잖아. 그쵸? 예. 자, 그렇게 사세요. 이까지 건 뭐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예? 그러고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예민해져가지고 막 신경 쓰다가 뭐 뇌에 혈관이 터졌느니 뭐 뒷골이 땡기더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추석 명절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카톡 보냈더니 미국에 추석 명절 안 보낸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랬지. 그리고 카톡 왔다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 보니까 뭐 추석 명절이라고 보너스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구만. 그 명절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참 쉽고 단순하게 살아가요, 요즘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요, 자기가 할 말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며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체험했다는 그런 체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못했고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는지도 진단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세월을 낭비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뭔가 문제가 되고 잘못된 그런 그 부분들을요, 지금 뜯어고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감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게 만들고요, 또 여러분들은 계속 감사에 대해서 지금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고, 그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 부리면서 막 머리털 그냥 바짝 세워가지고 막 마치 벼락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너희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영들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듣게 만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고치려고 하나님 기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기회예요. 여기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동행하고 산다고요? 어둠의 영과 동행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야 주야 하는데 실상 그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죠? 살인하고 파괴하는 어둠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감정, 이 감정의 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나중에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이끌려 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은 여태까지 실패한 곳이 없어요. 망한 곳이 없어요. 항상 그 뒤에 결과들은요, 행복이었고 축복이었고 능력이었고 축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삶의 흐름이 나와요. 어떤 삶을 살았냐 다니엘이. 그는 하던 대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늘상 살아갔던 삶의 스타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가지고요, 대적자들에 의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영적 테이프로 다 동여매놓고, 그리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위험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져도,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비판이나 불일치, 질투다, 분열, 또 이기심,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섬겨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불화나 분열, 질투나 이기심, 그들 사이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서요, 감사가 가득한데 그 감사를 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하며 파괴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지,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 그 심령의 양심이 부딪혀 괴로워 견딜 수 없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실들을 그들은 깨달아요. 유익 없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건도 그렇잖아. 물건도 진짜는요, 진품은 인정을 받아요. 첫째로,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값어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귀하게 여김받아요.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요 굉장히 보기에도 존귀하게 값어치 있게 여겨요. 그를 쓰임받을 때도 하나님이 제대로 멋지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 감사의 기적을 체험했던 솔맨이란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화가로 자랑을 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자랑했던 사람이 솔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그 화가 솔맨이라는 그걸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3개월의 기적을 체험한 솔맨에 대해서 나와요. 화가 솔맨. 아주 기가 막힌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은요, 한참 그렇게 활동할 때 그 젊은 나이였는데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가 그 결핵을 통해 가지고 그 의사가 임파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시대에 빠졌어요. 근데 그는 다른 것보다도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내와 금방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그 죄책감에 더 슬퍼했어요. 더 괴로워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 어떻게 하지? 이제 태어날 내 자식은 어떻게 하지? 거기가 난 죄책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이 솔맨의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솔맨의 아내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솔맨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만 좀 채워봐요. 남편을 위로하면서 남편에게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솔맨이요, 그 시대에 빠졌던 솔맨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여보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리고 이때부터 솔맨은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세계적인 걸작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작품을 그리면서 막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막 이것저것 다양한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얼굴의 그 초상화의 책이란 그게 나왔어요. 그 책이요 솔맨이 살아있을 때 무려 500만 권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초상화만 그린 그 내용들로 쫙 책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책이 나온 거야. 부자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면 갈수록 건강이 회복되면서 완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76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예? 여러분, 감사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감사의 기적을 몇 시간 몇 대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의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면 육체 질병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육체 질병이 뭐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어둠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그것의 영향이 질병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예요.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고 깨끗함으로 바뀌어지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질병들 문제다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변화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들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맨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세요.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어느 틈에가 슈퍼맨이 되어 있을 거야.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들, 모든 것이 회복돼서 튼튼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는 꽉 잡아라.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누구 손해다? 이거 놓치면 누구 손해요? 아기는 억수로 자라라. 그런데 이렇게 한 귀를 듣고 길 양쪽으로 뚫어놨다고 또 금방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은요 절대로 귀를 듣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귀는 한쪽 좋지 않은 거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그래서 귀를 만든 거고, 진짜 귀한 말씀들은 눈으로 봐라, 눈으로 들어라. 사랑은 뭘로 해요? 그래서 눈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통수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눈으로 듣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는 가슴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와 축복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직도 그 성령의 충만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길 때마다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모든 공간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만 차고 넘치는, 찬미만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음성 속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깨달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 삶의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미련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인생들, 이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찬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영혼 속에 감사할 때마다 영혼의 천국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가정에 있을 때마다 어둠이 다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성김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복된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때마다 그들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청결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의 육체적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로 다 씻겨나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쇼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제자리에 돌아가며 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 출타하면서 또 권력 신지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 많은 일들 속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들이 있게 있는 곳마다 행복 동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들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답게 귀한 날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그 발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